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심판. 조사심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베스티게이션 한다는 거예요. 인베스티게이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수사관들이 조사하잖아요.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판이야, 수사. 인베스티게이티브 저지먼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이 천국에 들어올 자 들어오지 못할 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의 성소에 계시다가 성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하늘의 성소에 계시다가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이렇게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날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부터 여기 있는 지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사심판이에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궤변이죠. 여러분 조사심판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서 조사심판 없습니다. 없어요. 히람 에드슨,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미국 사람들은 이런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라이를 하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화이트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 여러분이 가셔서 히브리서 6장 20절 9장 1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 지성소로 가십니다. 지성소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를 말소하는 거, 죄를 소멸하는 작업,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속죄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그런 희생을 드렸고 승천 후에는 이 희생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하고 있다. 하여튼 좀 묘한 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지금 조사해서 심판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사심판에서 합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조사심판에 그 전에 예수님 믿고 그랬어도 그건 그냥 죄만 용서받은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이 되면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이 말하고 죄들의 말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죄들의 말소. 근데 요한복음 1장 가서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말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죄가 용서는 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죄가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 구원받은 뒤에 그 사람의 행위, 그렇죠? 행위와 태도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의 말소가.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할 때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식교 교리대로 제대로 했느냐. 이걸 보고 합격, 불합격을 예수님이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합격 받으면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판받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영원 소멸로
그렇게 끝을 내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 10장 1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열렬하게 안식교 이렇게 전도사를 일을 했는데 왜 안식교를 떠났냐, 언제쯤 떠났냐, 2015년경에 떠났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안식교를 이제 탈퇴하게 됐어요. 탈퇴한 경위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채식주의하고 뭐 의사니까 이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사이에는 이상구 박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니까 병 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식교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상구 박사는 이제 찾아온 거예요. 거기 보면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남모 여자 집사예요. 자, 암 환자예요, 이 여자분이. 의학적으로는 그 시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하는 가장 심한 6종 암에 걸렸다. 이게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구제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펴봐도 그냥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었어요. 암세포가 뇌, 폐, 간 등 온몸에 이제 퍼진 상태여서, 그래서 2달 이상을 살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진단을 받고 지금 이상구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와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그래도 의사하고 그러니까 박사님 혹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이걸 물으러 온 줄 알고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뭘 묻는 거냐 하면, 박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올해도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천국에 갈 수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자 집사님이 안식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 40년 동안 다니면서 말 그대로 충성 봉사를 다 한 그런 분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죽을 때가 이제 2달 남은 거예요. 2달. 그런데 천국에 갈지 그걸 지금 확신하지 못해서 이상구 박사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가 소속된 안식교회 목사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식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른 안식교 목사 3명을 더 찾아가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었더니 대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예수님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자매님의 품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상구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지금까지 안식기 교리 이런 거 전파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까지 조사심판 이런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조사심판 교리 이게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이제 된 거죠. 조사심판을 드디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사심판 이건 뭐 구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안식교회 조사하신, 아마 이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의학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영어도 읽을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사심판이 뭔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안식교회 충성봉사를 다 했는데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목사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조사 중이라 알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더니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회 조사심판 교리가 이건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 조사심판 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간증 시간에 또 했다 그럽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작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큰 죄를 지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성경 본문이 거기 나오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환영하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그렇죠, 뭐 살진 소를 잡고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이상구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조사 심판이 맞는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너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조사 심판 교리가 맞는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내 아들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되겠다, 조사 심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사 심판 교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 좀 조사 좀 해보고 낙원에 갈지 가지 않을지 내가 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정말 참 살펴보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교리다. 그래도 이분이 머리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깨닫고는, 그리고 나와서 안식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식교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전파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보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식교처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런 곤란한 시스템, 조사 심판이다, 믿음 플러스 행위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 말소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빠지면 평생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92년에 휴거,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얀 옷 입고 그냥 밤 12시 되면, 그래도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들었고, 아마 그때 뭐 KBS인지 MBC는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날 다 텔레비전 동원됐다면서요. 그거 찍으러, 지금 휴거되는 거 이거 좀 찍으려고. 근데 어떻게 해서 불발됐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성경을 문맥 밖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과 때는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만 안다 그런 거를,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시한부 종말론의 예언으로 이해하고 날짜를 세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무서운 결과가 발생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안식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다. 다니엘서 대단히 귀중한 책이에요. 다니엘 70일에 등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것도 읽고, 그러면서 이게 재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도 읽고, 다니엘서 8장, 9장을 잘못 읽고 잘못 번역하고 꿈을 봤다 그러고 환상계시를 보고 이런 거 주장하다가 안식교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런 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에 빠지면은 평생 믿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종로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게 종의 속박의 멍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메인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준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법의 철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부터 차례차례 아버지 심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마지막 때에 미력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에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처럼 악한 시대인데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부모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